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듣고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은 신명기가 복습하는 책이라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40년을 요약을 했습니다. 지난 날을. 4장서부터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이렇게 같은 신명기 내에서도 갈라집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또 좀 갈라지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이제 과거의 일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고등학교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네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죄를 받아서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은 다 죽고 가나안을 이제 점령해 들어가야 될 새로운 신세대죠. 모세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 세대가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된 것이다. 그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따박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에게 꽉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설명이 왜 필요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렸을부터 쭉 자기네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걸 봤거든요. 부모들이 모세에게 늘 듣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그 말 쭉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막상 가나안을 들어갈 때쯤 되니까 부모는 다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우리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광야에서 돌봄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었는데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는 이랬고 너희 세대는 이렇다. 다르다. 너희 신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 이 말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데 빼 하는 얘기 있어요. 안에. 그거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아, 우리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어지는 설명이 그거예요. 바알 부월의 사건에 너희는 연루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너희는 그 사건과 무관하니까 너희 부모가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지 못한 것, 너희 부모가 가나안 향해서 왔지만 중간에 죽은 것,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신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이걸 지금 새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이 얘기 쭉 하면서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존하면 된다. 앞으로 너희가 전쟁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점령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너희에게 의심과 회의와 때로는 실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으려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려고 그 애쓰면은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 살아남을 수 있다. 약속대로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모세가 두 세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과연 이루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절망도 들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더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과연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용서받았을 때의 그 감사, 그 기쁨, 그리고 그때의 그 결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그걸 자꾸 회상하면서 나는 이쪽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자꾸 자기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붙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남들 보고 옆에서 실망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가지고 그런 무리 속에 섞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의 부모 세대는 이랬고 너희는 다르다. 충분히 지금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 부모랑 다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는 넘어가구나. 이거를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쉐마에, 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라. 이게 참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할 얘기는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들어가서 가나안을 하나님 말씀대로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들어라. 그렇게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세대가 우린 다르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때 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라. 왜 이게 의미 있는 단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일단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정보를 얻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정체성을 찾는 것과 동시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들으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겠죠. 또 들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키게 돼요. 이제 들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들어라.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읽고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들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에게.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설교는 줄어들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담이지만 우리가 지금 좀 잘못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훨씬 낫지 이러지만요. 행실은 그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긴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본문 읽어요. 매일 각자가 보니까 각자가 이걸 배우려고 각자가 지키려고 하니까 본문 읽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합시다. 아멘. 끝이에요.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요만큼 읽어놓고 이만큼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질을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질을 안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뭐 하고 있습니까?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하세요. 매일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각자가 사모해야 됩니다. 각자가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깊이 실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물론 성경이니까 그렇겠지만 절묘합니다. 딱 한 단어로 들어라. 이 한 단어로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2세대에게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길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가끔은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단어, 굉장히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자꾸 봐야 돼요. 이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원문으로 보는 것이, 때로는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 보는 게 은혜가 된다 하는데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이해하는 것도 열어가시고 지킬 수 있는 힘도 더 주시고 지킨 다음에 기쁨도 더 주시고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런 얘기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오늘 들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믿고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들어라. 그런 얘기가 들으라는 얘기 속에 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참 신명기가 놀라운 것이 이 복습의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들었는데 이거는 한번 한 세대가 겪어본 다음에 듣는 말씀이라 의미도 더 깊고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율법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의 지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학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도리와 원칙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라는 얘기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왜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단어를 세상에도 써요. 비슷한 얘기를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요만큼만 생각해도 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다른 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성경을 많이 봐도 눈이 안 열립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위험성이 뭐냐면은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의 수준에서 세상의 지식의 틀에서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비슷한 단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어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같은 단어라도. 개념이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지식이다 하는 단어만 비교해 보더라도 세상은 정보예요. 어떤 것에 대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세상의 능력은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체제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삶에서 얼만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보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부분에 지식이 있다 하는 표현은 이 사람은 이걸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드셨는지 이걸 인간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본질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의미죠. 이게 전체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신이 들어야 돼요. 구원을 세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신앙생활을 세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세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애초에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는 대학을 세우고 가르치면서 자꾸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이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제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섞어가지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명기 하면서 그거 하나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복습을 하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은. 그거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잘못 알고 있던 거, 옛날에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던 거, 그 부수고 이제 제대로 생긴 걸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은 신명기 보는 것입니다. 자, 복습하면서 이제 들어봤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본질이. 그리고 본질 위에 우리 신앙이 서야 됩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모세가 선을 긋고 넘어갑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자꾸 들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기억해라, 외워라, 지켜라, 자손에게 가르쳐라. 왜 내가 이걸 반복하는 줄 아느냐?
이게 너에게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질을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본질을 깨닫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됐나요? 안 됐죠. 그러고 맙니다.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이 우주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선 타고 힘차게 떠나요. 무슨 사고를 만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떠도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도착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떠도는 우주선보다도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세가 강조합니다. 율법의 위대함과 고귀함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지식이란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어요.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자기네들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랑 비교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 정착 못했어요. 방황생활하는 떠돌이 유목민이에요. 그런 유목민을 봤을 때 이미 오랫동안 나라를 세우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강대국이 됐던 애굽이나 바벨론 쪽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도 없는 떠돌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질서를 갖추고 문화를 발전시킨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진짜가 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한 내용만이 아니라 확대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문화를 꼽혔어요. 힘도 있고 전통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진 게 우리보다 낫네. 저 사람들이 가진 게 진짜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라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뛰어난 줄 알았는데 저 유목민들이 의지할 것 없어서 매일 텐트 치고 이동하는 저 유목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복되고 훨씬 윤택하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죠. 순간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꼼꼼히 봤는데 자기네들이 그 발전된 문화와 학식과 지식의 체계를 봤을 때 이스라엘을 보니까 우린 비교가 안 되겠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어디서 증명이 됐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증명이 됐어요. 애굽이면요 당시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에요. 힘뿐만 아니라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면에서 애굽의 그 탁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애굽의 도서관들이. 거기서 공부한 그 박사들을 보면요. 요즘의 박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굴복을 했어요.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않고 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윗나라로 섬겼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법을 받아들였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키라고 하시는 거고 부수적으로 보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를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모든 일에서 어떤 것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은 나라가 또 있냐? 그런 민족이 또 있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들어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걸 받았구나. 이거 깨달으라고요. 그걸 깨달으면서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전파하라고. 그러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처음에 너희는 부모들은 어겼지만 너희는 안 어겼기 때문에 사는 거야. 용기를 내서 걸어가라 이제. 계속 순종해라. 이래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다. 정말 귀한 것이다. 소중히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이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축복을 받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었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이스라엘도 결심을 해야 되겠죠. 나는 부모 세대랑 다르구나. 나는 점령할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나를 그냥 좋아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 때문에 생긴 거구나. 거저받았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나는 이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쯤이면 결심해야죠. 그래, 나는 이뤄야 되겠다. 부모들은 못 이루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고 죽었지만 나는 요번에는 점령해야겠다. 요번에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의 결심을 도우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믿을 때도 그렇고 헌신할 때도 그래요. 순종할 때도 그렇고 늘 이 방법을 쓰세요. 설명을 하세요. 이해를 시키세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귀담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룰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고 지금 발전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뒤처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만 간다면 하나님 너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귀한 결과를 가질 것이고 그때 따라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결과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최고의 것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똑같아요. 복수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 구원받는 것도 해봤고 은혜 받는 것도 해봤고 응답도 들어봤는데 하고 멈추는 사람은 거기 계세요. 그러나 더 가고 싶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걸어가자고요. 제대로. 이게 이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주신 거고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큼 축복할 만큼 소중한 결과가 오겠구나. 이걸 붙들고 가야 돼요. 이제는요. 오늘이라도 일어서는 사람, 오늘이라도 그래 내가 이제 복습의 이 시간에 복습하는 의미로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부족했던 걸 바로잡고 나는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겠죠.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세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참으로 성실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성실하겠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도와주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기 눈을 떠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야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그 말씀과 그 전에 들었던 말씀과 현재의 나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쉬운 게요. 며칠 전에 우연하게 연주를 잠깐 들었습니다. 합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합주였는데 중간에 바이올리니스트 솔로가 있었어요. 탄복을 했습니다. 왜 탄복을 했냐면은 그 세계적인 악단이니까 개개인의 실력이 엄청나요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솔리스트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도 무심코 들었는데 짧은 아리아 한 곡을 했는데 듣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활에 힘이 넘치는데 나 같은 초보자라도 야 진짜 잘한다 소리가 날 만큼 그 아리아 전체가 끝나기까지 예를 들어서 한 장이었으면은 그 전체가 동일한 힘으로 그러면서 높은 낮은 음을 낼 수 있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거를 박자울이 잘 맞추지 않죠. 때로는 가사도 틀리죠. 늘 부르던 건데 그렇게 오래 불렀는데도 그 익숙한 곡 한 곡을 제대로 못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차이구나. 하나님 말씀에다가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초보자고 모든 면에서 서툴고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을 부르셨는데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분야별로 나아져야지 완성에 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은 사람도 오늘 길을 찾으세요. 가다가 중도에 멈춰 쉬는 사람들 다시 출발하세요. 신발끈 매세요 다시. 이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결과는 정말 찬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딱 흘려야 돼요. 밤새워 기도해야 되고 피땀 흘려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데 애써야 돼요. 아, 나 대충 안다고 나 대충 한두 번 경험해봤다고 그럴 사람들은 거기 그냥 계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탈 사람만 하자고요. 아마 모세가 그런 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도 안타까웠겠죠. 1세대가 자기 보는 앞에 다 죽었어요. 자기가 인솔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들의 부모는 아니지만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모세가 안타까웠으면 구구절절히 처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세계적인 명작이죠. 색깔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아무리 모작을 해도 이 사람이 하다 그 화가가 죽을 때쯤 가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도대체 당신 그 색깔을 어떻게 냈냐. 당신이 부러워가지고 당신을 존경했다가 부러워하고 미워하면서 내 일생을 바쳐서 당신을 따라 그렸는데 난 그 색깔이 안 나오더라. 하여튼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옷을 헤쳐서 심장을 보여주더래요. 칼자국이 수없이 났더래요. 넌 색깔을 만들어서 그리려고 그랬지. 난 내 심장에 피를 그렸어야 그래요. 근데 네가 그 색깔을 못 낸 거다. 우리 삶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셨는데 피 흘릴 각오해야죠. 그 말씀을 지키려면은. 근데 우리는 피 안 흘리니까 흉내만 내니까 물감에다 칠해만 놓으니까 그 살아있는 그림이 안 되거든요. 그 화가도 평생 고민한 것이 그렇습니다. 왜 나는 저 색깔을 못 낼까? 알고 봤더니 그가 부러워했던 그 진짜 화가는 자기 심장에 피를 그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식입니다. 신세대한테 자기 심장에 피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창한 논리나 거창한 사상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보답이고 이것만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들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듣고 행하라. 이 얘기가 이제 신명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알자. 왜 해야 되는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드렸죠. 그걸 알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작게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크게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시려고 이런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얘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4장 5장이 중요한 것이요.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4장과 5장에 배우다 가르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4장 1절에 보면은 멜람메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올리 마드템 하는 얘기입니다.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읽을지도 어려운 히브리 말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단어가 재밌죠. 가르친다는 멜라메드 하는 단어에서 접두어를 빼버리면 라마드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세자가 나와요. 똑같아요. 배우다 가르치다가.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여기서 접두어나 전미어를 빼버리면 두 단어가 가르치다, 연습보다는 라마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언어의 유희냐면요. 그 단어 하나가 이쪽으로 붙여놓고 보니까 앞머리를 붙이니까 가르친다는 얘기가 되고 뒷공지를 붙이니까 배운다는 얘기가 돼요. 재밌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아, 이게 같은 얘기구나. 이걸 보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 이게 교육학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 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라마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연습시킨다. 우리는 그걸 배워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저 사람에게는 배우고 그러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두 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공부할 때마다 누굴 가르칠 때마다 이 단어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한번 언어 유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동사의 원형이거든요. 라마드 하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접두가 없으니까 멜람 붙으니까 멜람 라마드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돼요. 모세가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규례와 5장에 보니까 홀레 마드템 이 단어는 배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 저 사람에게 배운다는 얘기도 돼요. 이거 인칭 복수거든요. 앞뒤 전미어 접도가 바뀌니까 한 단어가 이렇게 재미있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단어로, 배우는 단어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듣고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개개인을. 라마드 하신다고요. 우리는 배우고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받은 걸 가지고 서로 가르쳐서 도와주고 서로 배워서 유익을 얻고 이러면서 개개인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습니다.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이제는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개개인이 성공도 좋고 실패도 좋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배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모세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대가 실패한 것을 근거로 교훈하고 있거든요. 실패도 값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쁨도 주시고 실패의 아픔도 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발견도 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채워도 가시고 그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겪는 거, 내 분에 넘치게 잘 되는 거, 내 노력보다 못하는 거 다 그냥 버리시지 말고 감정으로 대하시지 말고 하나하나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습시키시는 것이다 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남에게 배울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이 꼭 다 선생이 안 되더라도 서로 우리 은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원칙 앞에 그게 원형이죠. 그거 앞에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나누면서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에 배운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듣고 행하라로 잡았는데 글을 내기 위해서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랑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했던 대로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말아라.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걸 잘 귀하게 받아들이고 각자가 자기가 있는 것은 나누고 없는 것은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또 새로운 결심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